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인사하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믿음의 축복과 고백은 입을 열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화하세요. 입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 영이 안 열립니다. 입이 열려야 됩니다. 축복의 말이 열려야 됩니다. 찬양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이 안 열리고 꽉 닫혀있어요. 마음도 닫혀버려요. 마음도 우울해지고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죄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을 열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뱉어내버리시고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아낄 거 뭐 있습니까? 믿음의 말 고백해서 힘차게 찬양해서 아멘해서 돈 들어갈 일 있습니까? 손해볼 거 하나 없습니다.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있습니다.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그래서 자꾸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이 영이 활발하게 돌아가게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십시오. 왜 입을 닫습니까? 미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도 우리가 그러자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말하기 싫은 사람은 입을 딱 닫아버리거든요. 그게 좋던가요? 항상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입을 안 여니까. 입을 여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안 엽니까? 자꾸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영광 돌리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축복하세요. 너희 말대로 될지어다. 그게 주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고백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도 공동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 마음 담아서 찬양하세요. 왜 그걸 못한 줄 아십니까? 영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내 입이 안 열릴 때 억지로도 열어야 돼요. 그게 싸움입니다. 그렇게 자꾸 안 열면 내 영혼만 강팍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입 한번 여는 거 왜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래서 자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입을 열어서 믿음의 말 고백하시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한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항상 이런 믿음의 말 고백할 때에 입을 열어서 고백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냥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마음에 부어버린다고 하십니다.
부으신다. 이게 뭐 쏟아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라면 이 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아끼지 않고 쏟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곧 주님 만난 체험입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때 그냥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간증도 들어보면 그럴 때 막 어떤 분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길을 나오니까 온 세상의 꽃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할렐루야 하는 것 같고 하늘의 구름들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 같고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아스팔트에 이렇게 이슬이 이렇게 맺혔는데 그 이슬이 다 보석같이 보이고 모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고백하지 않던가요?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해보셨습니까?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체험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터날 수 있는, 내가 그동안 밋밋한 그럭저럭 그러저나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그런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으면 그 시로부터 신앙의 자세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이른바 성령 체험이라고 하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혹이라도 한번 경험을 하셨다면 또 식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시고 하나님 만난 체험하시고 아직 체험이 없다면 그걸 강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되 진짜로 한번 예수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라 그러니까 좀 우스웁니까? 진짜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모양만 무늬만 예수 믿는 모양만 갖고 있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도 진짜로 사람을 사랑해야죠.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겨우 내 의무 감당하는 것만 해놓고 만족하지 말고 부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서로 다 가족간에 사랑하면서 그냥 부부간의 의무만 딱 해버리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진짜 사랑 아니죠. 진짜 사랑을 해야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랑이 언제부터 진짜 시작되느냐?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체험을 사모하세요. 이런 것이 뭐길래? 그러면 그때로부터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인생의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않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소망으로 부끄럽게 안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소망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안 하신다. 내게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소망들 그걸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그 소망을 이루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안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는 언제 부어지는가?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그 시기가 우리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우리 마음에 쏟아 부으신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쏟아 부으실 때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좀 더 쏟아 부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안 그런다 그러세요. 그냥 사랑을 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쏟아 부으신다 그러니까 그 쏟아 부으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연약한.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쏟아 부어지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
언제를 말하냐? 우리의 육체의 정력이 가장 약해 있을 때. 내 육체 정력. 언제 그럴 때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시련이 길어지고 너무너무 삶의 고통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고난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의 뭐가 다 꺾여버립니까? 열정이나 믿음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싹 꺾여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때 이 힘이 바닥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번 주일 주보 칼럼에 정찬익 선교사 아일레 선교사 그 아일레 선교팀의 그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한 내용을 제가 실었습니다만은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중동 지역에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교 경찰들이 있죠. 중동 지역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견제를 받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나름대로 이제 자기 사역을 하면서도 책을 쓰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망막에 희귀성 질환을 앓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1급 시각 장애인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병 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나면서 소경이 되면요 아예 눈을 떠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면서 적응이 돼버립니다. 차라리 나면서 소경된 것이 나아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데요 눈을 떠서 보다가 안 보여보세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안진뱅이가 돼도 나면서 안진뱅이 일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깐난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사는 그게 그렇게 다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데 그렇게 뭐 크게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못 건너는 것은 부러움은 있겠지만 큰 고통은 오히려 덜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힘차게 다리 사지가 그런가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을 했어. 자살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적응이 안 됐잖아요. 적응이. 이분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아니 성교 멀쩡히 눈 떠가지고 성교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눈 감고 한 10분만 계셔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가. 눈 감고 10분간만 집에서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닥쳐갖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든지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도 사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죠. 잘못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선교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일 하다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정말 이럴 때죠. 연약할 때라는데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모두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자에게 부어져 버립니다. 부으시는 이유. 그렇게 부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으시고 일어나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간증을 합니다. 교통사고에 당해갖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냥 완전히 사경을 해보고 며칠 동안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호수는 온 입에다 온 천지 호수는 꼽아자 겨우겨우 생명 부지하다가 살아난 사람들. 다 간증이 뭔가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져갖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다가 병나음 받고 일어서게 되고 그게 간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그 사랑이 언제 부어지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다가 완전하게 낙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약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났죠. 절망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인데 지금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고 죄 중에 살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경건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그때 하나님 사랑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죄 중에 있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신다 정도가 아니단 말입니다. 지금 부은바 대민이 그 말은 성경 원어 뜻으로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쏟아부어버린다,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죄 중에 있을 때입니다. 죄 중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서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어긋나다가 기어이 어긋나고 그러고 있을 때 부르심 받는 경우. 어거스틴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 이분이 마녀교회에 심취해갖고 어머니는 신실한 모니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신실한 어머니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마녀교회에 빠져가지고 우상 빠지고 심지어는 음행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그럴 때 어거스틴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부름받았어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언제 부름받은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수도사였거든요. 다행히 천주교밖에 없었으니까 신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고행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자라게 되는 줄 알고 아주 고행을 하는데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자기를 극기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각종 경건의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와도 아무 변함이 없고 자기가 타락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틴 루터가 낙심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을 통해서 번개폭같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빛이 크게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버린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막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게 아닙니다. 낙심해갖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버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만난 겁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은 참 기묘하신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로도 사랑합니까? 올바로 산 사람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지, 나를 싫어하고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그 예죠. 다윗이 언제 하나님 만난 체험한 줄 아십니까? 체험을 한 줄 아십니까? 밧세바를 가늠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회개하면서 침상, 그 침상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적신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이제 시편 51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범하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때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깊이 있는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 입으로 내 인간의 양심의 가책 정도의 회개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가 터져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모친, 내 모친의 복중에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회개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깊이 있는 회개가 되어집니다.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전혀 우리 의로움은 없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케.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 다음에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 누구와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1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도 하나님 믿으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안 믿는데 계신다고 믿지 않는데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 계신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원망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 가운데 그렇게 등 돌린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원수란 말이 등 돌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순간 그냥 낙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결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 엘리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니 갈멜살 결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그렇게 죽였으면 이제는 승리해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어떤 위기에 몰립니까? 오히 이걸 보고 이 아합이나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겁을 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눈이 시뻘게 갖고 뭐라고 해?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서 맹세하면서 내가 오늘날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맹세죠. 기어이 죽인다는 겁니다. 기어이. 그래서 군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뒤쫓는 거예요. 여기에 쫓기다 기드론 시냇가에 꽃장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고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께 아니다 7,000명이 더 있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는 겁니다.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반역이거든요. 몰라도 자살이 큰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 무신이고 이게 뭐라고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 그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게 아까 처음에도 5절에도 어루만지면서 격려하고 위로했고 또 7절에도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고 일어나라 먹어라 또 먹어. 그러면서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을 부으고 나서 뭘 한 겁니까?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라. 너 지금 영성이 다 떨어졌다.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너 기름 떨어졌어. 영적 기름 떨어졌어.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나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와 특별히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죄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 감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약한 자일수록, 죄 중에 빠져 있는 자일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원망 불평과 원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렇게 죄 중에 죄 짓고 있을 때, 연약할 때, 연약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죠. 혹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좀 더 열심히 하는 자에게 부어주어서 더 열심히 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려면 그런 체험을 갖다가 왜 하나님 만난 체험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만난 체험이 더 있고 해서 더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지, 왜 실족해갖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그때 주십니까? 죄 짓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묵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를 택한다고 하십니까? 미련한 것들, 똑똑한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 아닙니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서 이 사람들이 올바로 세우짐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믿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보았을 때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 청구해서 나가 사랑방탕하게 다 사용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때 그 어릴 때보다 그를 더 사랑하시면서 죄 짓고 왔는데 사랑으로 맞아주면서 큰 잔치까지 베푸고 그냥 장남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이걸 한번 해준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언제 아버지 앞에 말 한 번 안 듣고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버지 떠난 적도 없는데 나에게는 한 번도 이런 은혜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런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장남도 더 크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제 죽었던 자가 살아 돌아왔으니,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으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 것이 맞지 않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죄 중에 있어요.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실족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쏟아 부어서 잃어버릴 내 아들을 내가 찾는 것이 왜 잘못됐냐? 그 말이죠.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더 상급이 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오히려 장남에게 상급은 더 있겠죠. 장남에게 상급은. 왜 그동안
누적된 영적인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단지 이들은 하나님만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신앙이 회복했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상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죄에 빠진 게 뭐 상받을 만한 일입니까? 평소에 기도 않고, 실족해갖고, 죄 중에 빠지고,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책망들 일. 그런데 왜 사랑을 붓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사랑 붓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안 죽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바울도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같이 위대한 분이 또 있을까요? 바울같이. 근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낮춥니까, 자신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왜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할까요? 한 일이 너무 많는데? 베드로보다 훨씬 더 업적이 큽니다. 업적이 커요. 바울을 따라갈 만한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운 분이 없어요. 공로로 말한다면 바울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다메섹에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애초부터 하나님 따라다녔고 그리고 사도가 되었고 이렇게 큰 일을 했다면 굉장히 교만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교만했을 거예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 문제가 생기고 뭐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총회까지 가갖고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 심판을 받아요. 나를 따른 사람 더 많은데, 성도들이 더 많은데, 내가 저 쬐까는 예루살렘 교회 저거 하나, 저 교회, 그 교회 가서 내가 판단받고 심판받고 내가 뭐 이거 굽혀요? 우리 교회가 더 큰데? 내가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인데? 내가 능력을 나타낸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그런 거죠. 조금이라도 자기가 뭔가가 믿음으로 우월하다고 생각되면요, 교만해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교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도 있겠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도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원수되었을 때, 약할 때, 이럴 때 부으시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게 되면 결국 교만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자들에게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에 가장 우리가 참 안 좋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버린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징계받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그 주의 죽으심을 말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귀한 일이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하기 위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쏟아 부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지? 왜 그렇게 죄 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은혜 주시느냐? 그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거든요. 이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쏟아 부으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뭐 사랑을 쏟아 부으시든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시든지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내가 못하는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까?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사랑을 입어서 이 땅에서 그 영역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 이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를 위해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더 큰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죄 가운데 어거스틴과 같이 만유계에 빠져가 그런 가운데 있든지 안 버리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실족에 있을 때 안 버리셨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죄 백근들, 죄 중에 있어도 안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버리셔도 안 버리셨습니다.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서 막 쏟아부어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담대함.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